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외워지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7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흔히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본성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단순히 신체, 바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직 거룩이 완성되지 못하여 죄성이 빨치산처럼 남아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과 육신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진 구원받은 우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하였고 예전에 남아있는 죄성을 육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 중생했는데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더러운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즐거워하는데 아직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7장 24절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러한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건져주심, 구원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건져주심, 구원에 대해 다시 일러줍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뜻이며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넘어옴을 성경에는 정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죄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가 아니다,
그냥 봐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정죄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예전의 죄인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영원한 진노를 받을 죄인으로 선고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취소되지 않습니다. 둘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법 조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하는 힘이 사실은 법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입니다. 부활케 한 능력이란 죽음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겼다라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힘일까요? 죄와 사망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짜 힘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까불랑거리고 우리를 찝쩍거리고 또 죄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와 사망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미 개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기는 힘이 성령인데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하우를 의지하기 일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죄한테 얻어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성령을 더욱더 굳게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완전 무결해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자로 사람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대표자로 죽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가 져야 마땅한 모든 죄값, 즉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라고 하는 순종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또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죄값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예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의 완결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번역을 쉽게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신앙의 모습이죠.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완성은 믿음을 통하여 마치 내가 완성한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죄값의 요구를 지불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죄값은 이미 지불 완료된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성령에 속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면서 계속 예전에 육신을 따라 살던 모습처럼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갈망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따라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것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에 대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줍니다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섯째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점검표를 좀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육신에 속한 생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인데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의 성령 지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적대감 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대감과 사랑 사이에서 여러분의 화살표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복종 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쁨 지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점수를 매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 본성을 결국에는 다 없애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이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잔재에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유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상당히 거칠게 타올라서 우리를 많이 태웁니다. 영적 침체와 같은 것에 빠질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잿더미가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히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닻을 예수님에게 깊이 내려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능력이 덮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갈망하고 추구합시다. 거기에 참 생명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신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윤호 아기, 송영걸 목사님과 김성덕 목사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